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케냐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케냐의 나이로비라는 곳에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구걸을 하는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구걸한 돈으로 작은 빵을 사서 배를 채우고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날도 똑같이 구걸하기 위해서 도로에 주차된 차에 다가가서 차문이 열려있는 곳에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차에는 이 글래디스라는 한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돈을 받기 위해 차 안에 손을 넣었던 이 존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글래디스라는 여인은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은 물었습니다. 왜 그걸 끼고 계세요? 사고로 폐가 망가졌단다. 나는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존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그 구걸에서 얻은 여러분 그 얼마 되지 않는 꾸깃한 돈을 꺼내서 글래디스의 손에 건네줬다는 것입니다. 그날 먹을 빵 값을 건네준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 사진인 것이죠. 울면서 기도해주는 모습이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 글래디스란 여인을 위한 수술비를 모금하기 시작했고 무려 2억이 넘는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인은 인도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되는 결정적 계기를 해준 그 한 소년 존이라는 소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여서 그리고 행복하게 되었다는 훈훈한 이야기를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에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동방박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사실은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원래 원어로 따지면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사는 오늘날의 그런 학위 있는 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wise man이라고 해서 지혜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즉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페르시아나 바벨론에 있는 왕궁에서 일을 하던 고문관, 철학자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우리처럼 일반 인문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천문학을 같이 겸비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 지역의 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의 해답을 하늘에서 찾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맨 처음 화성에 그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에 그 위성을 설계하던 4명의 과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무궁무진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다는 말인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수많은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다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생기는 겁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고개 들어 하늘의 푸름을 바라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신지요?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푸름을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끝나고 나가시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땅만 보고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다 땅만 보고 살아갈 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이 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신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언급하신 것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가 언제였느냐? 15장 여러분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신 때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고 별을 보게 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라고 여기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앙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사방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얼마나 넓은 길이냐면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여러분 다시금 그 물이 덮어질 때까지 그 길을 건널 때 새벽부터 해가 질 때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홍해를 다 건널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이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분대가 진치고 있습니다. 세상길이 다 막힌 것이죠. 그때 모두 다 땅을 치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할 때에 모세는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 주셔서 그의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왕의 별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별과 함께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별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은 저 하필 유대 땅에 예수님이 나게 하셔서 특별히 몇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 예수의 나심을 가리키는 별은 이미 뭡니까? 이미 수개월 전에 그 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별은 한국에서도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동방박사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모두 다 그 별을 보았지만 동방박사는 그 별과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지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힘겨운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선포되는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서 내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이 땅에서 최초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인생의 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소망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네. 이런 환대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례자죠. 예수와 함께 돌아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헤로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왜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별은 밤이만 뜹니다. 그러니 그들은 낮에는 쉬고 밤이만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온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곳에서 왕이 태어나시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의 별을 따라가지 않고 그 나라에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니라고 생각하면서 왕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궁전을 찾아가서 왕인 헤롯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별을 잃어버린 동방박사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고 별을 잃어버렸을까? 이유는 별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접어들어서 별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따른 겁니다. 왕을 찾아왔으니, 왕이 나실 것이니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의 궁전에서 그 별이 지시하시는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여긴 것이고, 그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초속 성장과 더불어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위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무엇이 위기냐 했을 때 다들 한 목소리로 말하기를 그 위기는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의 가치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성공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교회 안에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온 것을 세속주의라 말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세속주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식적인 믿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즉 상식과 논리로 이해될 때만이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 일만을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빈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지만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갈대우르를 떠날 때 지시할 곳을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시할 곳, 아직 어딘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별이 인도하는 것을 갔습니다.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저 별이 가니 수개월 동안 그저 그 별을 따라간 것입니다. 왜요? 그 별이 지시 인도하니. 여러분, 만일 그것이 말씀 없이 그리고 순정함 없이 우리 인생과 교회만을 위한 일이라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저 동방박사가 마침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동방박사가 상식을 판단으로 궁전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리고 뭡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동방박사가 상식이 아니라 끝까지 별을 따라갔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이고 가슴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잘못된 판단이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헤롯을 만나서 왕이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대로 처음에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박사들 앞에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왕이 알려준 베들레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이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 그들이 처음으로 따라왔던 그 별을 따라간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별을 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상식과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우리의 믿음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헤롯은 가만히 있었을까? 분명 베들레헴으로 왕을 찾아간다는데 동방박사만 보내고 헤롯은 가만히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동방박사들 그 뒤를 누군가 따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동방박사들이 그들을 알고서 그들을 따드린 것일까요? 아니죠.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만 했을 뿐입니다. 별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그 별을 따르는 한 가지 사실이 헤롯의 방해를 다 물리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도 내 인생 속에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먼저 안 될 욕심과 힘든 여건들만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겐 다가오는 그 모든 불의한 것들,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베들레헴의 마국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세상 최초로 유대인들도 보지 못하는 위대한 예수를, 이방인들도 처음,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실 구원자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에 저 동방박사처럼 하나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에 주눅들지 말고, 세상의 권세에 주눅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여정, 진리신 예수를 만나는 축복된 여정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동방박사들이 경험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나는, 진리신 예수를 만나는 복된 인생의 경험을 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대림절과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